스가랴서 3장 말씀, 나는 조금 노했지만 I was angry but a littl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3장 읽겠습니다. Then he showed me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and Sat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to accuse him. And the Lord said to Satan, The Lord rebuke you, O Satan. The Lord who has chosen Jerusalem rebuke you. Is not this a brand plucked from the fire? Now Joshua was standing before the angel, clothed with filthy garments. And the angel said to those who were standing before him, Remove the filthy garments from him. And to him he said, Behold, I have taken your iniquity away from you, and I will clothe you with pure vestments. And I said, Let them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So they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and clothed him with garments. And the angel of the Lord was standing by. And the angel of the Lord solemnly assured Joshua,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f you will walk in my ways and keep my charge, then you shall rule my house and have charge of my courts. And I will give you the right of access among those who are standing here. Hear now, O Joshua the high priest, you and your friends who sit before you, for they are men who are a sign. Behold, I will bring my servant, the branch. For behold, on the stone that I have set before Joshua, on a single stone with 7 eyes, I will engrave its inscription,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remove the iniquity of this land in a single day.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of hosts, every one of you will invite his neighbor to come under his vine and under his fig tree. 조금 어려운 이야기 중에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달리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잡혀서 배반당하고 잡혀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다는 지금까지 우리는 나쁜 배반자라고 메시아를 배반한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즉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씌는 사역을 도왔으므로 배반을 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왔으므로 죽게 했으므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므로 가룟 유다도 선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은 이 스가랴서 본 환상은 불에서 어떤 꺼낸 나무 토막 환상입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이미 타면 안 되는데 그게 불에 타가지고 금방 꺼내도 역시 다 그을렸어요. 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건데 이 옷을 입은 게 마치 불에서 끌린 나무 토막처럼 온데 군데군데 타버리고 더럽고 찢긴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런 옷 입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하얀 세마포 입고 에봇을 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히고 아름다운 관을 씌웁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1장서부터 사실은 스가랴의 환상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환상입니다. 세상이 정원했지만 이 불의한 평온을 깨버리고 이스라엘을 신원하는 원을 갚아주는 일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제 특별한 인물,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한 인물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환상에 나타난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 좋은 관을 씌우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 점점점 꿈이 실존 인물까지 등장하면서 구체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스가랴의 그 환상이 디테일한 부분이 점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여호사 중심으로 뭉쳐서 더 열심을 내고 하나가 되어 주님 섬기면 회복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랄 것이다. 뭐 하는 이런 쪽으로 쭉 그 환상과 주님의 격려가 집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매우 적절하게 꿈을 꾸면 꿀수록 환상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는 성전 건축이었는데 이 스가랴의 메시지가 얼마나 잘 연결되는가 위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점은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 포함된 어떤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3장의 환상의 그 구체적인 줄거리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세팅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옆에 여호사가 등장을 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을 했죠. 불에서 건진 나무 토막까지 끌렸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만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더러운 모습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있고 이 옆에 이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변호사가 서 있어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는 얘는 사형에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얘는 벌 받아야 된다. 아주 풀어주면 안 된다. 아주 그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죠. 근데 여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치 재판장처럼 피고의 말을 듣고 변호사와 검사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그런 재판장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좀 그래요.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진 거 맞아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서 지금 포로 갔다 오고 또 갔다 온 다음에도 지리멸멸하고 있어요. 죄를 뉘우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검사라는 이 사탄은 이 70년 동안 포로 갔다 온 것도 막 이게 충분은 하지 않다. 죽여버려라. 더 망하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사형을 구형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고를 꾸짖는 게 아니라 검사를 꾸짖습니다. 이 사탄아,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야, 이 검사야, 피고가 죄가 있지만 이제 좀 됐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많이 벌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이걸 감안해서 회복을 시켜주고 교정을 시켜줘야지. 너 죽여버리라 그러면 너 사탄 되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검사는 어찌하여 이렇게 피고를 힘들게 하느냐? 사탄아, 이 사탄을 꾸짖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모습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사들이고 나쁜 상사들이 다 모여서 어떤 직원 하나를 혼내는 겁니다. 그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그걸 침소 봉대해가지고 이걸 잘라야 된다. 이걸 놔두면 안 된다. 막 길길이 날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고 쭉 누가 등장하는데 회장님입니다. 왕 회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사실은 그 직원이 뭐죠? 내 아들이야. 내 후계자야. 그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잘못해서 잘릴 만한 직원이 갑자기 회장님 아들이 된 것이죠. 아들로 발표되는 거니까
이사야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들 잘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너네들 다 해고야. 뭐 이렇게 하는 통쾌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여호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꾸짖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 죄범한 거 맞아. 그래서 내가 포로로 보냈어. 벌 내렸어. 화냈어. 화를 냈는데 조금 냈어. 나는 화를 조금 냈어. 그런데 사탄, 너는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때렸어. 내가 화난 건 맞고 걔를 혼내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혼내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사탄아? 아들을 때리려는 네 손을 당장 멈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잠깐 지나쳤었는데 스가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And the Lord answered gracious and comforting words t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S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said to me, Cry out, thus the Lord of hosts, I am exceedingly jealous for Jerusalem and for Zion, and I am exceedingly angry with the nations that are at ease. For while I was angry but a little, they furthered the disaster.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I have returned to Jerusalem with mercy. My house shall be built in it,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the measuring line shall be stretched out over Jerusalem. Cry out again, thus says the Lord of hosts, my cities shall overflow with prosperity, and the Lord will comfort Zion and again choose Jerusalem. 내가 그들을 향하여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지금 15절은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화를 내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 너네들은 왜 너네들이 기뻐했냐? 내가 내 아들을 혼내는데 너희들은 너무 신나서 막 이스라엘을 더 혼내고 핍박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더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화를 낸다. 나는 이스라엘에 조금 더했는데 너희들은 아주 힘껏 그 고난을 더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탄에게도 혼내고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죄를 물어서 혼을 내는 것입니다. 앞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하나님을 도운 것입니까? 유다가 만약에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리나? 십자가 달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나? 유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으니 제사장도 잘한 거네, 헤롯도 잘한 거네, 본디오 빌라도도 잘한 거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그 로마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한 일을 한 것이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어떤 연극 무대 등장인물이고 이 나쁜 역할을 맡았지만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한 것뿐이니 죄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는 결국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죠.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은,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고 죽이고 찌르는 사람들은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프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가랴 3장을 보시면 그 사탄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아까 읽은 스가랴서 1장에서도 나는 조금 노했는데 너희는 힘껏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주제가 스가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1장짜리,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인데
그 중에 중간 부분 8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Will I not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destroy the wise men out of Edom, and understanding out of Mount Esau? Because of the violence done to your brother Jacob, shame shall cover you, and you shall be cut off forever. On the day that you stood aloof, on the day that strangers carried off this wealth, and foreigners entered his gates and cast lots for Jerusalem, you were like one of them. But do not gloat over the day of your brother in the day of his misfortune. Do not rejoice over the people of Judah in the day of their ruin. Do not boast in the day of distress. Do not enter the gate of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Do not gloat over his disaster in the day of his calamity. Do not loot his wealth in the day of his calamity. Do not stand at the crossroads to cut off his fugitives. Do not hand over his survivors in the day of distress.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upon all the nations. As you have done, it shall be done to you. Your deeds shall return on your own head.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 스가랴서 근처에 나오는 성경인데 한 장짜리입니다. 이 짧은 성경인데도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오바댜의 주제는, 오바댜의 중심 그 화자는, 듣는 사람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선의 족속입니다. 창세기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고 다시 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야곱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형 에서는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연패 나라로 가서 살면서 그 민족이 되는데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은 바로 옆에 동네에 살아요. 그 이스라엘 옆에 사해를 건너면 그 옆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르단 남쪽에 그 바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관광지로 알고 있는 페트라 지역인데 그 바위 산 속에 딱 요새가 있으니까 아주 난공불락이 요새이면서 그 요새를 중심으로 무역도 하고, 또 거기가 또 무역상이 지나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처를 하면 살기 때문에 꽤 잘 살았어요. 나라가 든든했습니다. 그 룻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땅에 기근들 때 오히려 에돔에는 잘 살 때가 있고, 또 에돔이 기근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서로 전쟁도 하기도 했다가 라이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형제 민족인데도 라이벌이에요.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근데 하여간 형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잘못했습니다. 언제? 지금까지 싸운 것도 잘못이지만 언제 특별히 잘못했느냐? 유다가 사로잡힐 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돌입되고 성이 불타고 약탈을 당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도망갈 때, 그때 형제라면, 에돔이었다면, 이웃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저 밀려오는 바벨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기뻐했다는 것이죠. 물론 옆에 나라가 당하면은 우리 인간의 심정은 기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기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약탈을 할 때 에돔도 그 뚫린 성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력합니다. 이웃의 고난이 결국은 내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어떤 일본 놈들 같은 심정이죠. 그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대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길목을 요소를 차단해서 오히려 잡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노예로 다시 바벨론에게 팔아넘기는 나쁜 짓을 했어요. 바벨론은 나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에돔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형제의 위기를 보면서 옆에서 자기 이익의 기회를 삼고 즐거워하면서 더 약탈했던 에돔, 이놈도 괘씸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자를 내가 벌 주기 위해서 지금 벌을 주고 있는데 니네들이 더 들어와서 더 심하게 벌 주면 너희들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에게 주신 오바댜서 예언은 에돔을 향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게 21절짜리인데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돔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오늘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 짓을 봐라. 그때 형제가 고난당할 때 그렇게 신나게 와서 도망치고 도륙하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17절부터 21절.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 너 에돔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이것이 오바댜서의 예언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죄인이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도 싼 죄인입니다. 그렇게 혼날 때 하나님 바벨론 나빠요. 바벨론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어떤 입장이 못 됩니다. 이 에돔 괘씸하지 않아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혼나야 돼요. 혼날 때는 혼나야 돼요. 그리고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악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우리 아들을 혼내긴 했지만 그 혼내는데 동원된 바벨론 그 잔악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옆에서 웃고 깔깔대고 약탈했던 그 에돔도 혼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주도했던 사탄 이놈 하고 혼내십니다. 나는 조금 화냈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무 크게 때린 거야. 내가 심판했지만 그게 고소하다고 깔깔대고 웃는 너희들은 내가 잊지 않겠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바벨론, 에돔, 사탄을 나는 미워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도 힘든데 그 아들을 배반하고 그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칼로 찌른 유다와 유대인과 로마 군대 주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수하고 혼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혼날 때는 또 군말 없이 벌 받아야 되죠. 고통이 있으면 주시면 고통받고 시련을 주시면 시련을 거쳐서 다시 회복돼야 제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택한 그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벌 받고 고쳐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난 지금 나의 죄로 인하는 고통 중에 있는 거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러나 이 진노하심 중에도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화를 내시되 조금 화내십니다. 고쳐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때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고통에 더해서 사람의 비난, 사탄의 영적인 억누름, 우리를 작심하고 두들겨 팹니다. 불구덩이에 살짝 빠졌는데 그냥 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팔팔 타가지고 재처럼 없애버리려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꺼내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막대기가 잘했다고 하시진 않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때리지만 내 아들을 힘들게 한 이 막대기 너는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도 꺾어 던져버리십니다. 옆에 있는 에돔의 악행도 기억합니다. 내 아들은 받을 벌을 받았지만 내 아들이 당할 때 그렇게 비웃던 에돔,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오바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에돔은 그 후로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 오아시스를 떠난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잊혀진 공간이 되었다가 이제 겨우 발굴이 돼서 관광지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지금은 활개를 치지만 이제 조만간 크게 벌받아서 영원히 끝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 사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여움은 아주 궁극적인 노여움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의 택한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되십니다. 공경도 주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주님의 말을 잘 따르게 하면 그 나라가 다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아래 밑에서 다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도록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사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내가 참 공경에 처해 있구나 할 때라도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탄의 공격과 또 이웃의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공경과 조롱을 다 기억하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